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것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이 일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도 나그네로서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모세가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릴 적에 참 힘들게 살던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성공을 하고 나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들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릴 적 힘들게 자랐던 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을 더 홀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약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 출애굽기는 저도 기억나는 것이 어릴 적에 공과 공부를 할 때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쩌면 구약 전체 가운데 대부분의 기적은 출애굽기에서 거의 다 일어납니다. 역사서에서도 일어나지만 가장 많은 기적들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이들 바이블 스토리나 공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책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디즈니에서도 한 20년 넘었습니까? 그때 90년대 초반입니까? 그 이집트 왕자도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나오게 된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할 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릴 적 출애굽기를 다룰 때처럼 출애굽기를 대하면 안 되겠죠. 그 출애굽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반쪽만 아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장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후에 2장, 3장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사건들,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기적들, 이적들이 당시의 이 이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모세의 여정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 정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소수 이민자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수 이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소수 이민자, 소위 ethnic minority group이었습니다. 이 소수 이민자들이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민자들은 예전 세대에서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혐오의 대상,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을 환영한 이유는 첫 번째, 가장 권력자인 당시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탁월한 목축업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이 목축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생각할 때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의 한 수단으로 정착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왕왕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대부분의 많은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러한 직업군에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의 상황 같이 우리들이 천시 여기고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맨파워, 그 노동력이 누구냐면 제3지대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고용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우리가 8절, 9절, 10절, 11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엄청난 증오와 학대의 대상으로 그리고 천시, 그리고 무시, 경멸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소위 말하는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그러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인종차별을 우리가 하죠. 어쩌면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직장 내에서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고 살해도 하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그러한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써먹어야 하니까 그들을 사용하는데 정작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왜냐하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착취를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사장이나 고용주나 점주나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이러한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그들에 대한 학대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왜 이토록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치인, 여기에 나오는 바로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겠죠. 바로의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 소위 이것을 이제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이게 오늘날 정치용어로 말하면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리고 편 가르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당과 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편가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한 민족이 말살될 뻔했어요. 말살. 그냥 학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수많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바로의 완고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하든지 이렇게 보면 한쪽의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주장들, 정책들이 누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 그것을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대상들은 우리와 같은 감남을녀들입니다. 감남을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로마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정의롭게 이 사회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대한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출애굽기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학대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줘야 할 자와 심판해야 할 자가 딱 나뉘어지죠. 물론 이걸 이제 민중신학적으로 지나치게 접근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제노포비아를 사람들에게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하든지 말살시키는 것이 선이다. 국가적인 이게 이득이다. 국책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너희가 나의 장제를 해치려고 했다. 오늘날도 많은 정책들이 있을 텐데 좁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을 텐데 교회, 직장, 나아가서 사회, 이 국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동과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행보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겠죠. 크고 작은 일, 이렇게 막 거대한 국책 사업뿐 아니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구체적인 사안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나그네였던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도 천국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나그네와 같은 억압되고 학대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교회 내에서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인사를 막 하는데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한국에 와가지고도 차별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외국인이고 시쳇말로 우리나라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기조가 교회 내에서도 있죠. 반대로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기도 전에 성도님들 축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악수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는 뭐야? 오히려 홀대하면서 성도도 아닌 자가 사회적으로 조금만 유력하면 어떻습니까? 악수시키고. 저는 전도사역으로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악수하지 말아요. 늘 뒤에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악수를 하지 말라. 자. 그리고는 교회 처음은 아니죠. 어쩌다 한번 나오는 뭐 군수라든지 누구는 뒤에서 악수시킨다. 그게 교회.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이러한 결정들을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권위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교역절을 쓰던 전도사는 악수를 안 시키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랬다더라. 다른 교회에서 이랬다라는 건 핑계죠.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나와가지고 악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너는 정치인은 일어나가지고 인사시키고 뒤에서 악수시킨다. 참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 내에서도 연약하고 힘들고 소위 말하는 의뢰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해도 현장에서 말씀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제사 드려야 할 이방인들에서 돈 받고다가 예수님한테 채찍에 맞고 예수님한테 훈계를 당하고 그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 중직자들이라든지 담임 목회자라든지 직장 내에서는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책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지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껍데기 감투 보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저 사람은 뭐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서기관이니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의 랍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쌍욕입니다. 쌍욕. 쌍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쌍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기한테 쌍욕했어요? 창기한테도 따라 편히 가라.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뭐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욕설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삶. 성도님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직분에 걸맞는 삶인지를 늘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와 직장 내에서와 사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